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아침도 아닌 새벽에 1시도 못 돼서 잠을 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책상 앞에 가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삭개오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삭개오를 묵상하다가 문득 되게 오래전에 저에게 지금 안성에서 목회하고 있는 오명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고향교회에 계실 때 썼던 책 한 권을 선물했던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을 제가 읽고 이렇게 한쪽으로 잘 정리해 놓고 책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책,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분의 이제 손자를 웨슬리에 공부하러 갔을 때 만나서 한 반나절 정도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던 기억, 그리고 그때 메모했던 기억들을 다시 되살려냈습니다. 오늘은 그분 얘기를 좀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 이름은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는 사실 그 오명동 목사님이 책을 줄 때도 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준 책은 잘 안 읽게 되는지 그 책을 잘 읽지 않고 한참 있다가 한 10년 뒤에 책을 읽었고, 특별히 그 손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 버지니아주에 살고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이 굉장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서 다시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정리했던, 제가 이제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인터넷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출신의 담임 목사님이 지은 책의 내용과 손자에 들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 많은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그대로 써놨는데도 거기에도 오류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새삼 인터넷의 한계를 좀 보는 시간을 아침에 가졌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오늘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1860년도에 평안남도 정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8살 때 안지를 겪으면서 시력을 다 잃어버렸고 소경이 되었습니다. 또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참 비참하게 형과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 두 분만 이제 남았는데, 형이 의리가 있어서 이 백사겸 전사님을 데리고 여기저기 거지 동냥을 하면서 형제가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그 형을 소위 괜찮은 집안에서 종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점쟁이에게 이 백사겸 동생을 맡긴 겁니다. 그 당시에 한 80% 정도의 사람들, 점쟁이의 80% 정도는 다 맹인이었다고 그래요. 점을 보는
그런 지금도 좀 그렇지만 점을 보는 점 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하나는 신내림을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주역이라든지 뭐 이런 참고해서 여러 가지 통계로 점을 치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맹인들의 사람들은 그런 주역을 공부해서 점을 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분에게 가서 3년 동안 사사하면서 이 백사겸이 굉장히 뛰어난 점치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점치는 일들이 뭐 워낙 잘 맞으니까 그 복을, 이렇게 점을 잘 치는 사람들이 명복이라고 그러는데, 명복의 칭호를 받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점쟁이였다고 그래요. 뭐 당연히 명성이 뛰어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서 굉장한 부자가 되어졌고,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감댁의 처자와 결혼해서 자녀들도 셋을 낳는 그런 굉장한 부자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고양읍, 지금 우리 요 일산 옆 동네에 있는 고양이라고 하는 동네에 자리를 잡고, 그가 살았던 그 생가터가 있는데, 그 고향 이렇게 왜 통일로에서 좀 들어가다가 묘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묘지 들어가는 작은 마을에 이 백사겸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고양읍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명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었죠. 어찌됐든 그런데 이 백사겸의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내가 점술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어서 부자가 된 것에 대한 그런 자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역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서, 또 이 사람이 눈치도 되게 빠르고 말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지만 사실은 자기도 확신이 없는 일을 점을 쳐주는 일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점을 쳐줘서 받은 돈으로 자기는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것이 못내 불편했고, 두 번째 고민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없는 건가? 참된 진리는 정말 없는 걸까? 점을 쳐주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상쇄하려고 이 부부가 고아들 또 거린들, 이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내주기도 하고 밥을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정말 깊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깊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무려 18년 동안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유명하다는 점쟁이들도 찾아가고 공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전히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어도 좋다.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하는 그런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해가 지면 기도를 시작해서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는 도교의 태을보심경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이 일들을 하고 100일째 되는 날, 100일 기도가 마쳐진 날,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김재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매서인, 그러니까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책을 샀는데 그 책 속에 이거 한번 꼭 읽어보라고 하고 책을 한 권 끼워서 준 거죠. 그 사람은 책을 팔러 다니면서 쪽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책은 인가기도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 표현, 그 손주의 표현에, 손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할아버지가 이 책에 대해서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만지는 것 같은 아주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하필이면 이 기도가 끝나는 날 이런 불쾌한 기분이 드는 선물을 자기가 받았다. 그래서 장롱 속에 확 처박아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 백사겸이 꿈을 꾸게 되지요. 꿈을 꾸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한 사람은 그 은산통을 들고 와가지고 어디론가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은산통을 이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은산통을 땅바닥에 던져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산통이 뭐냐면 점을 치는 도구예요. 그래서 산통이 깨졌다. 그런 말은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다. 인생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이런 게 이제 산통이거든요. 근데 그 은산통을 집어서 깨뜨렸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예수다. 내가 의의 산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빈 산통을 들고, 빈 은산통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잠을 깼는데 고민이 됩니다. 남들의 꿈은 잘 해몽해 주는데 정작 내가 꾼 꿈은 해몽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장인이 이제 그 집을 방문하고 그 장인이 와서 보니까 자기 사위가 얼굴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그러면 그 책을 한번 찾아와서 한번 읽어보자고. 백사겸은 이쪽 건너방에 있고 이쪽 방에서 딸과 아버지가 이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읽는 소리가 이제 그 방에까지 들렸는데 백사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방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책을 읽는 것을 다 듣게 되죠. 그 책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유명한 노름꾼이 노름으로 폐가망신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자기에게 은산통을 주었다는 그 꿈을 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매서인 김재욱을 찾아가서 쪽복음을 받아들고 그리고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그 쪽복음을 읽도록 하고 드디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향교회가 있는데 그 고향교회가 올해로 127주년이 됐어요. 남감리교회 리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자셨는데요. 그분이 처음 세례를 베풀 때에 23명의 세례교인이 있었는데요. 그 23명의 세례교인 중에 이 백사겸이라는 분이
계신 거죠. 오명동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그날 그 백사겸이 그야말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지난날 자기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소문난 점쟁이의 회심 이야기, 얼마나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되어졌겠어요? 당연히 세례를 받고 나서 점 보는 일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사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는 이 많은 돈을 어찌할 거냐 하는 겁니다. 돈이 3,000냥 정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엽전 한 양이 30만 개가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요? 예. 우린 지금 현재 시가로 얘기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돈이 그래도 안 놀랍니다. 그죠? 예. 뭐 여러분들은 뭐 3억 정도는 지금 3억하고 그때 3억하고는 다 제가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잘하면 말 한마디로 1,000냥 빚을 갚는다. 1,000냥이 1억 정도의 가치인데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어찌됐든 잠깐 이 3,000냥의 돈을 어찌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 이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0냥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가게 되는데 부인은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백사겸은 한쪽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불의하게 벌은 돈 불의한 자들이 가져갔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집도 친구에게 양도하고 거지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집을 친구에게 내주고 그리고 부인과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거지로 살아야지 나 좋다고 온 시집 온 이 사람을 거지로 살게 하는 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혼을 통보했는데 이 부인이 울더래요.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이 부인의 고백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백사겸이 남편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들을 내가 보았는데 나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거지한다고 나는 거지 못할 것 같아서 이혼하자고 하는 남편이 너무 야속해서 운 거죠. 그리고 식구 모두가 다 세 자녀와 그 두 부부가 이제 거지 생활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행주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리드 선교사를 만나고 리드 선교사가 그에게 간증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들을 열어줍니다. 늘 나가서 전도하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맹인 전도자 백사겸, 늘 전도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1940년까지 사셨는데요. 1940년까지 사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고개 끌려가고 죽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뭐가 보여야 신사참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일본의 순사들도 별로 주목하지 않은,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방해받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손자의 고백에 의하면 날마다 감사했다고. 내가 눈이 먼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전도하는 일이 없을 때는 성경을 아들이 읽게 했대요. 아들이 성경을 읽어주면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을 외웠답니다. 신약 성경을 아주 통째로 다 외웠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0절 그러면 4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성경을 아주 그냥 그야말로 복사해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만큼 대단한 그런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분이 윤치호라고 하는 분인데 이 윤치호가 이 백사백경에 지어진 별명이 조선의 삭개오라는 별명입니다. 또 이 윤치호 선생님이 그 아들 백남석이라고 하는 인터넷에는 백남준 교수가 이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린 정보입니다. 백남석 교수라고 하는 연대 연희전문학교의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과 문학을 공부하고 가을이라 산들바람 불어온다 이런 내용의 동요인데 사실은 옛날에 어린이 찬송가에 그 가사를 써서 현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해서 어린이 찬송가에 있던 거를 너무 좋아서 좀 다른 분이 가사를 바꿔서 곡을 동요로 부르고 있는 그런 그 곡을 작사하신 분이 이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분의 이야기 속에 삭개오가 가졌던 고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삭개오의 전과 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추론해 봤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살아가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로마의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세리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과도한 세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싫어하는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 백사겸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인데 잘 사는데 내가 불의한 재물을 축적했구나.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그 돈을 착취해서 나 혼자 잘 사는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진리가 뭘까? 정말 잘 사는 일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적어도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군중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요즘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절박성, 내가 진리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신체적 핸디캡을 다 딛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만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군중 속에 섞여 있지 않고 군중 밖으로 나가는 일들을
삭개오가 하는 거죠. 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백사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게 그런 열정이 있는가? 진리에 대한 그런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만큼 절박했습니다.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 성경의 보고에 의하면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키가 작은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고 돈도 열심히 벌었을 거고 그래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백사겸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독한 가난, 지독한 부름, 이 지독한 부름과 가난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으면 남들은 10년, 20년이 걸리는 명복의 자리에 그는 단 3년 만에 명복의 자리에 오를 만큼 대단한 점술가였다는 겁니다. 점치는 사람이 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대에 정말 한두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한 명복이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갈등들, 양심의 짓눌림, 이것들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죠.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왜냐하면 백사겸은 자기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집도 다 내줬는데 애게 겨우 절반 내놓으면서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는, 너무 심각하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나 봐요. 그죠? 겨우 절반 내놓으면서 말이야. 생색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놓고 거지로 살기로 결심한 삭개오. 이들이 왜 이것을 내놨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의함,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것들을 내어놓기를 결심하고 진리에 대해서, 목말랐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처럼 지니고 있던 내 모든 열등의식을 극복하게 했던, 내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을 싸매고 있던, 아니 그래서 위장되게 했던 그 돈들을, 그 재산들을 내어놓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 삭개오는 그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라는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백사겸이 가졌던 그 이후에,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마 삭개오도 그와 유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짓눌렸던 그런 그 영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가벼운 영혼으로 살아갔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왜 아침 주님이 제게 삭개오 이야기를 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점쟁이도 나라를 팔아먹고 부자가 되기를 결심했던 삭개오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놓는데 과연 나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만큼 목마름이 있을까? 혹시 그냥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 때문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그러나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회심이 아니라 오늘 나의 회심. 삭개오의 절박함이 아니라 오늘 나의 절박함. 그게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 수많은 마음들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자유하는 일로 바뀌어져 가는 일이 오늘 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